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우리 읽어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온 거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이 걸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 예호와 이르에. 원래는 원문에는 예호와 이르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1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펴놓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의 그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말하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알 수 있어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 쓸 불과 나무도 쪼개서 나무와 칼을 준비합니다. 나귀를 타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아들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가장 많이 사랑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혜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내 딸을 바쳐라. 여러분,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시다.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야.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데 빼앗아 가시겠어? 그러나 순종해야지. 4절에서 5절이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을 5절을 잘 깊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은 기브온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온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약 80km입니다. 80km.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간 지 3일째 되는 날, 3일째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을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두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비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까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내가? 나 혼자만? 아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보였을 때, 하나님 지시한 그 산이 보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자식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다. 6절에서 8절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같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에 드릴 재물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을 하지 않았죠. 이삭이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7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칼도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처럼 놀라고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든 마음일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너를 번제로 바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으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아들 이삭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분명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8절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설교만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몰랐고 뭐 전혀 뭐 마음에 그게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9절에서 12절이요. 큰 소리로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그 번제할 짐승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내 아들 대신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짐승을 준비하실 것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칼을 드는 순간에도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요. 양이 보이지 않아요. 드릴 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중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근데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씀과 이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나중에 이 수풀에 걸린 수양이 나오죠. 그 양은 오실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는 제가 또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사자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메시지 전달자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파견자.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이건 하나님 한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6장 7절에 나오는 이 말라크, 하갈에게 나타난 그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는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십시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했을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케 할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절대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라는 걸 믿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100세 노년에 주신 이삭을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그가 믿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말씀 같이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얼만큼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러한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 야래 하나님을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노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알았노라. 물론 야레라는 하나님을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자꾸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럼 자꾸 마음이 느껴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있으신 겁니다. 내가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네가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3절부터 14절이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줄치세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 순양은 이삭을 대신한 번제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저도 동일하게 의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길게 해야 돼서 여러 구절에도 나오고 저도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원어로는 예호와 이르에, 절대 예호와 이르에, 예호와 이르에, 여호와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에서 유래한 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바라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도다. 바라보다.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 일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큰 시험이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나섭니다. 일찍 길을 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라고 성령께서 감동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순전한 믿음을 지켰고 거룩함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정말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19세기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이 조지 뮬러 목사는 30살에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 돈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죠. 1998년 93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가 돌보는 고아들은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고아원 사역을 한 동안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변에 광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기부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어놓고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표시를 해두었다고 해요. 이러한 그 기도 노트에 적힌 기도 제목들이 3,000페이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된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다. 아,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다. 얼마나 기뻐요? 그의 기도 노트를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자들은 조지 밀러 기도는 표시한 걸 세보니까 5만 번 이상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한 걸 표시해 보니까 5만 번이 넘은 거예요. 3,000페이지 넘는 걸 보니까. 조지 밀러 목사는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는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식이 없어요. 이 고아들 먹일 아침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자라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이나 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빵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전화를 받게 돼요. 결국 그날 아침 고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줄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유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조지 밀러 목사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하나님 앞에 제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트럭 운전사가 찾아와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유를 싣고 가던 중이었는데 이러다가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유를 좀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날 우유를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들, 많은 일들 중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것 중에 아주 일부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을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그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예비하실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실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냐라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깨닫게 해준 것처럼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영광과 깨달음도 성령께서 이런 하나님의 신뢰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천막교회를 할 때 남의 땅이었어요. 남의 땅.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나중에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우셨는데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근데 거기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다 거지들이 와요. 거지들이. 사과 상자에다가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도 교회도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보면대 넣고 우리가 저거 보면대 넣고 했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과 상자에다가 그냥 바닥을 뭐 그냥 거의 뭐 땅이죠, 땅. 거기 철바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천막을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왜 돌라가시나? 그래서 계속 돌아요. 그럼 뭐냐면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너를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자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막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맨날 거지들만 와요. 뭐 모여봤자 몇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아는 그 분이 와가지고 교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이런 뭐 거지 같은 이런 데서 뭐 사역을 하냐고, 차라리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나라고 그런 말 들었던 분이거든요. 성령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곳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누가 주신 꿈? 성령께서 주신 꿈, 약속. 우리 교회도 꿈이 있죠? 시편 60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노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한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가 있다 아픈 그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쓸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의 공격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억눌림이 있고 자염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우울한 마음과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마음속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 시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빚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